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 많이 내셨지요?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해하시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거룩함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환영 예배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귀한 진리 중 17번째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봉사의 달란트의 축복,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교리 앞에 명제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챕터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봉사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특별히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기본교리 책에는 우리에게 제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 은사들, 달란트들,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직임들, 이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은사에 대한 목적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챕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주신 달란트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때 시대에 있었던 여러 종류들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 예은이 아빠, 근데 은택이 아빠가 지금 열심히 이 방송 장비를 만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또 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봉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달란트, 영적 은사 중에서는 방송 기기를 만지는 이런 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봉사의 직분들과 달란트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은사의 모습은, 영적 은사의 모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들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은사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정리해주고 있냐면 그런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영적 은사들, 달란트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지자가 정말 거룩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몇 가지 성경에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선지자의 하는 말이 또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지자의 했던 말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달란트를, 어떤 재능을, 어떤 은사를,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활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올바로 활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바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은 정말 열심히 특심한 자였다고 본인도 고백을 할 만큼, 근데 그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 은사 혹은 그 받은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그 결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의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달란트, 영적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활용해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고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우리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4가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4가지를 이 기본교리에서 4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 그 은사들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들의 목적, 그 은사들은 왜 주어졌는지, 달란트는 왜 주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적 은사들의 함축된 의미, 다시 말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에서는 그 영적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분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맹인이 쫓아오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 아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3가지 중요한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이 3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의 사용하신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들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인가? 여기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게 되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5, 2, 1, 이게 먼저 떠올라요. 달란트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탤런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능 이렇게 풀이되지만, 사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때 당시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화폐의 단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달란트 그러면 재능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재능, 이렇게 재능의 종류나 그 재능의 활용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우리에겐 떠오르냐면 나는 몇 개 받은 자일까? 이게 먼저 솔직하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셔요? 나는 1개밖에 못 받았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달란트가 5개, 2개, 1개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크기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달란트의 종류의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품성도 좋고 힘도 세고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인기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한 개밖에 안 주셨나? 여러분, 이 달란트가 과연 그렇게 어떤 크기 혹은 다양성, 이 다섯 둘 하나가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왜 누구는 다섯이고 누구는 둘이고 누구는 하나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교리 294, 295쪽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전제가 뭐였냐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나라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개 받고 누구는 1개 받는 차등이 있는 곳이라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우리가 비교당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다섯 둘 하나라고 하는 비교의 개념이 하늘나라에도 존재한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 이제 이렇게 면류관쓰네 내 아버지 집 하면서 이제 면류관에 제일 처음에 가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하얀 거 줬잖아요. 그 다음에 색칠을 했죠. 노란 거 막 첫째 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별은요, 우리가 색칠 못했어요. 별은 언제 했냐면 이제 성경학교 기간 동안 누구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오면 별 하나씩 칠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면류관에 별이 달린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데 누구는 별이 많고 누구는 한 개도 없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한 개도 없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내 면류관에도 별이 많이 달리면 좋겠어. 이러면서 어린이 성경학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 면류관에 별이 몇 개 달리면 하늘나라 가서 안 창피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딱 우리가 읽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고민이 돼요. 왜? 나는 5달란트, 누구도 말이죠. 누구도 사실은 나는 5달란트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자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요, 솔직하게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연약한.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은 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비교되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둘 하나는 우열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죠. 이 타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갈 때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달란트는 하늘에 가는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하죠.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하늘로 떠나신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데 누구한테는 5개 주고 누구한테는 1개 주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결국 일단 다른 말로 누구는 5개 받고 누구는 1개 받았다고 해서
그 5개 받은 자는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1개 받은 자는 시험하시는 겁니까? 너 잘해봐, 하나 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 시험에 통과하면 잘하고 충성됐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5개를 받은 종이건 1개를 받은 종이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잘했다 게으르다는 몇 개를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문제였지, 몇 개를 받았냐의 문제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달란트, 은사,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절망감이나 그 어떤 그 낙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달란트를 주고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테크닉, 기술,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주는 은혜로 주는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도 보면 그 타국에 가는 주인이 종에게 임의로, 주인의 마음대로 종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그의 뜻대로예요. 나의 어떠함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주시는 분의 뜻대로. 자, 여기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영적 달란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DNA적으로, 아니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갖게 된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달란트라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가정이 신앙적이고 품성이 좋고 막 이래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심의 교육과 품성의 교육과 뭐 어떤 이런 언어의 교육과 이런 교육들을 잘 받으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가정이 아닌, 그런 부모님의 성향이 아닌, 그 다음에 또 온전하지도 못한, 혹은 여유롭지도 못한,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정말 어떤 그런 달란트에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이 차이를 어떻게 공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분명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는, 성경적인 재능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봉사하도록 그들을 속량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한 이유가 뭐냐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도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밑줄 짝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맞죠? 맞습니다. 근데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끝! 그냥 아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에서 끝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 죽지 않는 것으로 끝.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건 뭐예요? 아담은 존재만 하는 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영역 속에 아담이 동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어졌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담이 딱 태어나서 좋다, 아멘, 할렐루야, 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샘플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전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새와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을 그냥 아담과 하와가 새가 노래하네, 행복하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네,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 보고 즐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새들은 하늘에 충만하라, 물고기들은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것을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존재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고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확대시켜 나가고 여러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삶, 이 가치, 이 의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죽지 않고 존재하게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의 죽음을 3분의 1밖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3분의 2,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봉사하도록 그들을 속량하셨다. 봉사. 이 봉사가 바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것들까지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복신앙에 멈춰선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행복에 멈춰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나만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봉사하는 일. 나만이 아니라 이 온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지구와 모든 생물들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냐면 성령의 은사들의 목적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추수한다. 추수할 일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교리 295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눠 주실지를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석재 씨가 지금 저 뒤에서 방송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봉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왜 정해져 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눠 주실지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앞에 말해요.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눠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거, 내가 살면서 갖게 된 거, 이게 달란트 다가 아니라, 이게 재능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확한 달란트 재능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성령이 그 은사를 왜 주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은 뭡니까? 교회의 덕은 뭐예요? 교회는요, 분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봉사의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덕,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 필요한 일에 성령께서 그 필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기 영적 은사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 교재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은사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충분치 않대요. 그럼 다 이렇게 말할게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통해가지고 어떤 거 그러면 막 막힘없이 성경 보지도 않고 쫙 설명해주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무슨 말일까요? 설교하는 은사, 그 사람은 아자 막 설교만 하면 막 그 내용이며 막 감동이 있어 막. 그런데 그 자체는 충분하지 않대요. 병 고치는 은사,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한 말 더 합니다. 여기 까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오히려 무슨 말까지 했냐면 어떤 은사들은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킨대요. 싸움을 일으킨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 그 은사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어떤 딱 깨달음이 있고 알면 가끔 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떤 구도자나 아니면 어떤 초신자나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어떤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앉아 계신 어떤 성도님들이 계실 때 제가 깜짝깜짝 마음으로 막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비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그것이 진리냐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계신 이런 분들이 목사가 있는데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것은 틀렸다고, 성경은 이렇다고 막 성경으로 잘 막 쏟아 부으실 때 저는 가끔 깜짝 놀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영혼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자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딱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너가 틀렸다, 그건 잘못된 거야 막 쏟아 부어 놓으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도 좀 두려움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도 가끔 그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기별을 모아놓은 챕터에서 보면 그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이 이 최상층을 칩니다. 아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듯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쓰셔요. 문서전도에 대해서도 쓸 때도 막 그렇게 쓰셨고, 이걸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쓰실 때는 막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게 최고인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최고고 이게 1등이고 다른 건 다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가 다른 것들과 그냥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어떤 가정에 대해서 혹은 어린이에 대해서 아니면 모에 대해서 이거 설교할 때 보면, 설교하는 이 말할 때에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극층을 써요. 막 최상층을 써요. 그러다가 잘못 나중에 들어보면 야,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그렇게 표현이 써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와닿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들이 너무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 짓는 것에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 전달 이런 데 안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소그룹과 가정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은 분이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큰 증거 이거 다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안에 시설을 잘 갖춰놓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 설교하는 자는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다가 보면 어떤 우를 범하게 돼요? 이렇게 막 흑백 논리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된 어떤 성령의 달란트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충분치 않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철야 기도했다고, 내가 성경을 외웠다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은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지식입니다. 말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기술들의, 그 능력들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자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정말 이 자만과 교만에 빠졌던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의 덕, 성령의 은사다. 이건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은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달란트들, 모든 재능들은 무엇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를 향한 자아 희생, 그를 향한 베푸는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강하게 말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 때, 그를 향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에게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이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두 번째는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사를, 어떤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그에게 나를 희생하여 베푸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이만큼 알아, 너 모르지? 자, 내가 가르쳐줄게, 배워! 이런 마음 아니고요.
정말 그를 사랑하여 그를 돕고 그에게 하늘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베푸는 마음, 그게 없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높은 형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은사를 베풀 때, 달란트를 베풀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벌써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두 번째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은 뭐냐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랑,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 뭐예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속에 있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그 한 사람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를 정말 존경하고 그의 정말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정말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 그걸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한 거야.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재림 성도들이시여, 아니 이제 남은 자손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시여, 오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 안에서 여러 봉사, 여러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로 사랑에 충만히 내재된 그를 향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였는지. 자, 오늘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몸된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많은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다 지체로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까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누군가가 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뭐래? 내 생각은, 아니 내 생각은, 잠깐 내 생각은, 이봐 내 생각은. 그러니까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가슴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이게 이제 지체잖아요. 우리 몸이 손만 100개 모여서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기능들이 손에도 머리가 있고 발에도 머리가 있고 코에도 머리가 있다면, 그래서 다 뭐라 그래? 다 자기가 내 생각은 말하면 이게 온전한 몸이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라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체라고 말했지 우리 머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 10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머리 3개가 있고 몸이 하나이냐?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데 우리 머리가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느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다.
나는 손이면 손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귀면 귀의 역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적당한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림 두 개를 합성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지 못해요. 다 자기 머리가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저러면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것이 지체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타협이나 조화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 말에 벌써 핵심이 있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조화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없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나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영적, 그래서 이 은사들, 달란트들은 성령이 주시는, 주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사가 우리들의 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은사들의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 은사들에는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이런 은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 중심적인 은사요?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들, 내가 만나는 누구, 그 대상들의 필요에 따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나를 희생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가치를 찾아서 그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에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 299쪽에 말해요. 여러분, 여기 흰 점박이가 있어요. 이 점박이는요, 군뱅이가 나중에 흰 점박이가 됩니다. 매미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게 아니라 흰 점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군뱅이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말 있죠.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처음 봤을 때 군뱅이가 저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몸을 동그랗게 해갖고. 근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군뱅이가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몰아서 굴르는 게 아니라 몸을 옆으로 뒤집는 거. 우리 어린 아기들이 처음에 했다가 몸을 뒤로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근데 뒤집은 다음에 다시 못 뒤집어서 막 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군뱅이는 몸을 옆으로 굴릴 수 있고 또 다시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그 왜 굴리냐면요, 이 군뱅이는 이 텃밭 같은 데서 살아서 이 빛이 있으면 안 돼. 눈이 너무 약해갖고 빛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군뱅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군뱅이는 이 몸의 앞쪽에 발이 5개인가 있는데 이 발은요, 그냥 모양만 발이래요. 어떤 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렁이나 뭐처럼 이렇게 수축을 해서 움직이는 거지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 빛이 딱 비치면 그걸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대요? 급하니까 군뱅이가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앞뒤로 하면서 빨리 피하려고 구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군뱅이가 또 재주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재주가 있냐면 동의보감에 보니까
악혈, 어혈, 비기, 눈의 군살, 청의 백막 및 뼈가 부스러졌거나 삔 것, 세부체에 다쳐 속이 막힌 것을 치료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 군뱅이를 갖다 해서 먹는데요. 약으로 쓴대요. 우리 산모들 좀 한번 제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궁뱅이에게 구르는 재주가 있고 그 자체가 누군가를 아픔에서 낫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르는 재주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누군가를 낫게 해주는 성령의 재주가 여러분과 저의 재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 300쪽에는 말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일을 잘 수행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들이다. 아멘. 여러분, 온합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셔. 이제요, 여러분에게 뭔가 일이 주어지면 전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직도 달란트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달란트는 영적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은사를 그러므로 발견하려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쉬지 않고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3년 반 동안 행하신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뭔 줄 아십니까? 바다 위로 걷는 거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사람마다 필요가 느껴지니까 그 느껴지는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사랑,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302쪽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아멘. 다시 오늘 성령의 은사 달란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쓸 것을 주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돕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교만에 빠집니다. 자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사회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세니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에 우리 엄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주 예수 위해 주 예수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어리석게도 달란트가 없다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렇게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멈추지 않고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시길 되십시오. 감사합니다.